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을 이루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세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인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바로 시네금에노이라고 하는 원형이 바로 시나고예요. 시나고겐이 뭐냐면 예배를 하는 회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그들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같이 그 자리에 모여 있겠다. 니들이 모일 때 나도 함께 모이겠다. 이걸 약속하신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 이 본문이 지금 함께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쉬나고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뭐뭐와 함께. 그래서 이 쉬나고를 교회의 원리로 생각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나와 모여주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였는데 주님이 안 모이신다,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였는데 주님이 그 가정에 함께 안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안 하는 가정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제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왜 예배가 막히고 예배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뭘로 모여야 돼요? 뭘로 모여야 돼요? 20절, 두세 사람이 뭘로 모여? 네,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원래 굉장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건 교회의 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정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교회가 이것을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교회를 두려운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주신 권세는요, 교회에서 묶고 푸는 거 아시죠? 내가 네 인생을 묶어버릴 거야.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내가 네 인생을 형통하게 풀어주겠다.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요거를 교회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요즘 교회들을 가볍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곳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힘은 굉장히, 그러니까 교회의 법을 교회가 제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을 누가 인정한다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예배를 결정하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사람의 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결정한 건 하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뭘 한다, 우리 교회는 몇 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사람의 움직임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그냥 쉬워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크게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교회가 묻고 푸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법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거나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맡길 때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로 여긴 거예요. 목사가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세요. 그렇게 교회의 권한을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누가 머리로 계세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세요. 오늘 그것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모였을 때 여러분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목적도 없이 모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으로, 이 교회의 짱으로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섬기는 교회, 우리가 하나를 펴게 있는 이 교회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진짜로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하냐면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교회 나오면서 주의 이름이 인식되셨어요? 찬양할 때 주의 이름이 인식되셨어요? 그냥 막 했어요?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이 인식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주의 이름의 의, 내 의가 아닌 주의 의를 가지고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먹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단해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를 크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다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것 정석해서 가장 알곡도 좋고 좋은 곡식단을 잘 취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갔어요. 정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아벨은 원래 양을 치는 자였지만 양의 새끼를,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예물로 갖고 왔어요. 첫 단과 첫 새끼였어요. 둘 다 첫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가인 건 안 받아지고 아벨 건 받아졌느냐?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쌀보다는? 나는 양이 좋다 이래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의의가 달라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아요. 양의 피는 뭐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합니다. 오늘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 가인은 자기의 의를 들고 나와서 정성껏 자기의 곡식을 좋은 곳으로 갖고 나왔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희생하여 대신 죽는다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참 감사하게도 양을 치는 자였지만 양 쳐서 양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무엇이 언약 때문에 양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뭘 갖고 왔어야 돼요? 사실은 피를 갖고 왔어야 돼요. 양이든 소든 여하튼 자기의 생명의 속절에 피 흘리는 제사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자기 것을 갖고 왔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의 모습을 갖고 나서 예배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왔다면, 오늘 용빈이가 성견 지명이 있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나 뭐냐?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약하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인식이 우리의 예배에서 사라졌으면 예배는 은혜가 없어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다음부터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의 이름을 드리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예물이 지금 내 돈을 드리는 줄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인식이 여러분의 예물과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늘 우리한테 상기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밖에 안 받으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정성껏 여러분 준비를 해왔죠. 물론 정성껏 준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냥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왔잖아요. 막 옷도 이왕 깨끗하고 그죠? 막 좋은 거, 그죠? 예, 막 뭐 이것도 아닌 사람도 있나 왜? 예. 여하튼 정성을 다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빠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여러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여러분의 예배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누구 의가 드러나죠? 자기 정성, 내가 준비한 거. 여러분 안타깝지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로 끝나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직 예수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예배에도 드러나고 그 예수가 내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나의 가장 그 예수의 은혜와 복음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정말 그 예수를 그 앞에 내어드리는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천국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올려드려요? 주께 받은 면류관을 다시 벗어드리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벗어드린다는 행위가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것이 간과되고 생각 없이 나와서 의미 없이 찬송을 부르고 의미 없이 기도하며 여러분 막 어떨 때는 막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는 봐주십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로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우리로 예배하는 게 결단코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은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예수 피예요. 예수 피. 마치 예수의 피를 빼놓고 나 혼자만 나가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분을 통과하겠다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 10장 19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거는 다 허물허물하게 기도했어도 뒤에 건 분명해야 돼. 근데 앞에 거는 막 필요한 거 잔뜩 아주 짜임새 있게 쫙쫙 잘 만들어갖고 닦고 뒤에는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지금 누구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를 헌신한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함과 인정이 아니라, 인정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섬기고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배를 나오고 있으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있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자의 권세와 권능이 그 안에 머무르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냥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목사에게 큰 기쁨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갖다가 보일 때 목사는 행복하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은요 목사가 잘 가르쳤구나라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목사들은 실제로 그래요. 모르겠어, 그냥 뭐 막 갖다 퍼주면 무조건 좋아하는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예수의 이름이 왔구나, 내가 갚을 자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이 져지지 않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부담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떻게 줘야 되죠? 갚아줘야 돼 이거.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늘 섬기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 모여도 못하게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걸 못하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 나오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만 빠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이곳에 모일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모이면 썩은 냄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사도들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전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3장 6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막 그냥 전율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지란 뜻이잖아.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가 있다는 거지? 막 이 짧은 말의 긴장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가 있는 거야?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진짜 재밌다고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 돈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까지 돈은 내게 없는데, 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그게 뭐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래요. 이거 예수님의 이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이건 흉내밖에 안 돼요. 그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해야 돼. 예배를 지금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격적으로 드려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그 감격을 누려야 돼. 그러면 돼.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진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다 털어봐야 돼? 은과 금 있나 없나? 이거 그 말 아니죠? 베드로는 진짜 돈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말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내 안에서 불릴 듯 뜨겁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보물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 건 우리보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뭐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강조가 너무나 부족해졌어요. 우리 어릴 때는 제일 강조 들은 게 뭔지 아세요? 자나깨나 예수 이름이에요. 세상은 자나깨나 불조심이었어. 근데 우리 때 교회 나가면 목사님들이 자나깨나 뭐야? 예수의 이름을 해요. 잠을 자다가 막 악몽을 꿔. 그럼 뭐 어떻게 하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래. 밤에 길을 가다가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요즘 뭐 진짜 쫓아오죠.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막 산길 이런 데 혼자 걸어가면 무섭거든. 그때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래? 이렇게 벽에 숨어갖고 먼저 가세요 이러래? 아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옛날에는 심할 정도야. 그죠? 뭐 하여튼 앞에서 술 먹고 남편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술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 떠나가라. 옛날엔 그런 사람이 진짜로 존재했다니까. 근데 그게 믿음으로 발행이 되니까 술 먹고 들어오다가 여러분 현관 앞에서 꼬꾸라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진짜로 믿고 감당했거든. 그 이름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알았거든.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막 예수의 이름이 막 집안에서 그죠? 막 허건나 막 뭐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지 그냥. 막 열나도 예수의 이름이고 막 그죠? 예. 엄마랑 오늘 학교에서 빵점 맞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들고 나와 있는지조차 신경을 안 쓴 예배자가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뭐를 들고 앉아 있는지를 잊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예수의 이름이에요. 잘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고 깰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고 이걸 놓칠까 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도 저는 맨 마지막 자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들고 깨고 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찾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거거든.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예수를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당당하게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배 회복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귀하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귀하게 가장 큰 보배로 여기고 그분을 귀히 모시고 오늘 나를 성수에 들어가게 하는 내 티켓이잖아.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티켓 아니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200억짜리 복권을 받았는데 응? 그 복권 지급 날짜가 좀 남았어. 그러면 아무데나 둬? 어떻게 해요 복권? 그거 복권 200억이 남았는데 이게 지급 날짜가 기간이 좀 뒤에 남아있다. 그날에 딱 지급하는데 그럼 그거 복권 귀히 여겨. 아직 멀었네 하면서 막 코 닦아. 예? 뭐 돈으로 얘기하 빠르잖아. 우리 서로 계산 빠른 사람들끼리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예? 귀해요 안 귀해요? 어마어마하게 귀할 거 아니냐고. 예수의 이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천국문을 통과할 때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다고. 하나님 저는요 10의 1조를 띄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감사한 걸 많이 했고요. 건축공할 때 아시죠? 광야 소류교회 건축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지 주님이 보셔서 알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안 들려. 큰일 난다 이거. 뭐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가 없는데 이건 예수가 그 이름이 어떻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 안에 예수의 감격, 예수의 감사, 예수의 은혜, 예수의 기쁨, 오늘 그거 들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감사,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 여기 들고 나와줘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야 예배합니다. 회복은 주님의 이름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주님을 묵상하세요. 다시 그 이름 붙들고 사셔야 돼요. 말 안 듣는 자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 잘 들을지어다 하면 돼. 농담 아니야.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능력을 나타낸다니까. 그거 안 해가지고 말 안 듣는 거라니까. 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는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해요. 교회가 요즘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 비유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죠. 지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는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몸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우리 몸과 같아서 우리가 다 여러분의 뭔가를 할 때 온 몸이 그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움직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움직이면 그 사람 병든 겁니다. 건강한 몸은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온몸이 그것을 같이 이루어낸다고. 같이 그것을 감당하고 같이 이루어.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온통 집중을 해요. 이 손이 보세요. 나는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 손은 그 말씀을 더 어떻게 하라고? 그 집중시키려고 막 지가 알아서 가 막. 온몸이 서로 도와서, 그죠? 막, 시키지도 않은데 막 지가 알아서 온몸이 협력해서 막, 그죠? 이거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고 있어. 그죠? 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그 교회에 회복되는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한 몸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한 뜻으로 함께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힘이 있고 교회 자체에 주신 힘이 능력이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분열되고 온 몸이 분쟁하지 않는다 그래요. 몸끼리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성경이. 어떻게 한 몸에서 몸이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다리는 뛰고자 하는데 손은 안 뛰고자 한다면 바보같이 뛰죠. 바보같이 뛴다고요. 여러분, 각 지체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시키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몸이 되어진 성령의 띠로 묶였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띠로 묶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같이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처음 돼가지고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었는데, 전도사였고 수련회를 감당한 거 처음으로. 첫 수련회야 내가 담당한. 뭐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막 나름대로 막 공동체 훈련을 짰어. 막 게임도 짜고 막 징검다리에서 막 건너가가지고 뭐 문제 맞히면 이렇게 뿅만치로 때리고 뭐 이런 걸 짜갖고 갔어. 애들이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그걸 했어요. 고등부 애들 데리고. 애들이 해 안 해? 아, 엎드리는 것도 짜증나고 그 등을 밟고 지나가는 것도 짜증나고 애들이 안 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애들의 심리를 잘못 읽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회복되고 살아났냐면요. 그때 그 교회 학교 부장님이요. 제가 볼 땐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다 애들이 재미없어갖고 안 하고 이러는데 혼자 재밌는 사람처럼 이러면서 뛰어오고 와서 뿅망치로 혼자 막 하고 들렸네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도사가 막 시작한 전도사가 준비한 공동체 훈련이 오늘 죽구석에 생겼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혼자 죽어라고 동참하는데요. 처음에는 저 사람 혼자 왜 저러나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이걸 어떻게든 동참해주기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웃기잖아. 애들이 보는데 게임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니까 같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풀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게임에 열심을 내고 한쪽에서 앉으려고 하니까 이쪽도 앉으려고 덤비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경쟁력이 생기고 서로 그 게임을 해놔서 막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일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가 말씀 잘 준비하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초보자적인 생각이에요. 듣는 이가 은혜롭게 들으면 말씀은 은혜로워져요. 근데 우리는 늘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 와서 듣기 좋은 말씀과 뭔가 신비롭고 새롭고 뭐 말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 은혜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늘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은혜롭게 듣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로워진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지체로 이 시대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다 자기 소리를 합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예배와 권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들으려면 다리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팔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 머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같이 행동하고 뛰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나와요.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무엇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 이거 사도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물건 갖고 와, 가난한 자들끼리 물건 갖고 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도들이 근심하는 것을 깨달았어. 사도들이 근심하고 있는 걸 알았고 교회의 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았는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뭐예요? 공개하는 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먹이는 일이 순탄치가 않으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죠. 그때 여러분 일어난 자들이 누구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들의 근심에 그게 목회 동역자예요. 사도들이 그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근심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다 먹이지? 그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두 개 있는 사람들은 다 내놓는 거예요. 다 갖다 예수의 발 앞에 놓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다고 성경 말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기 때문에 부흥됐다 그래요. 뭐 말씀이 아무리 좋으니 뭐해 다 소용없어요. 교회가 분리되어 있으면요, 지체가 병들어 있으면요, 교회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한 지체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달려야 하고 같이 뛰어야 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야 돼요.
모이래요.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는 가르칠교 모일회예요. 교회는 모여서 배우는 곳이에요. 가르쳐주는 곳이라. 모인다는 것을 교회의 뜻으로 갖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죠? 모임이에요, 모임.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때, 철야나 이러 할 때 같이 무슨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제목으로 같이. 왜냐하면 지금 같이 모으는 중이니까. 근데 초신자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기도 자체가 힘들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초보자 때는 그래요. 초보자 때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일이 나를 살리는 일임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이것들을 이루어내 가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복귀한 사람이 적습니다. 많지가 않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들은 좀 타격이 좀 있었던 교회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유튜브 아니 이게 막 어떤 질문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문제입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교회 굳이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때 그 답변을 달아놓은 게 가관이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와 어떠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틀렸다는 식으로 답변을 달아놓은 이 또라이들이 많더라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거기다가 막 그런 댓글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면 교회라고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알고 계 있어서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도 없어요. 누구의 소견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해요. 우상을 만들어낸다고요. 개인 제사장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목회를 위하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저기 유명한 사람들 설교 들어가면서 듣기 좋은 설교 듣고 아우 저 사람은 저 사람 설교 듣기 이거 또 바꿔. 그럼 한 사람 설교 듣다 보면 늘 듣기 좋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거슬리는 소리 하거든요. 바꿔 또. 그것은요 개인 제사장 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을 두고 쓰는 거예요. 원하는 말만 해줘. 이 개인 제사장 뒀잖아요. 자기에게 원하는 말만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잖아요. 그게 시드기야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합한테 말하지 않고 아합이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 그 똑바로 된 선지자가 있었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시드기야 가서 막 위가뺨을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에게로 갔느냐고. 여러분 진작에 떠났죠. 여러분 교회는 혼자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기준을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밖에 모일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 보면 우리 합신 안에서도요 목사님이 참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시골에 예전에는 뭐 한 10,000명 이상 사는 동네였대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이 모여서 예배도 충만하게 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인구들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집이 하나가 남아서 교회를 출석했대요. 목사님 부부하고 그 집 두 사람 부부가 노인네 부부 둘이 나와서 예배를 해서 교회를 못 간두겠더래. 이 동네 이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은퇴할 나이도 돼서 은퇴하고 싶은데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하고 한 가정 딱 예배 드리니까 그 맛 알아요. 저도 그 맛을 안다고. 근데 어쩌다가 거기 남편이 오늘 좀 감기 몸살 못 나왔어. 그 부인 어떻게 해야 돼?
병수발해야지. 누구만 앉아 있어? 사모님만 앉아 있어. 근데 사모님이 토요일 날 아들네 집에 뭐가 있어서 어떻게 했어? 오늘은 아들네 집 가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 여보 내일 예배 잘 드리세요 목사님 이러고 갔어. 그리고 딱 섰어. 누구가 있어? 예,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 목사가 주님한테 설교하면 돼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내미들이 힘을 준다고 무려 서울에서 올라오면 2시간 거리인데 거기를 주말에 와서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도 힘들잖아. 목사님하고 독대 말씀을 들어요. 누구한테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아니 두 가정만 있어도 저 집한테 얘기하는 건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한 가정이니 이건 무조건 어디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네의 집들이 두 가정이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줬대. 우리 노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집이 드디어 이사를 갔어요. 이제 더 이상 농사도 못 짓겠고 아들내미들이 이제 와서 살으라 그래서 이사를 가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딱 정말 목사님 가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 한평생 잘 했습니다 하고 드디어 교회를 간판을 띄고 노회에 와서 교회 폐쇄 요청. 이제 우리 이 교회의 이름은 이제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므로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폐쇄 요청서를 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정 떠날 때까지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혼자 집에서 예배하는 거 교회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더 그리하라.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 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이게 성경의 요청이에요. 교회를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요소는 모이는 건데 이 모이는 것을 철저하게 자꾸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실정, 세계교회 실정을 보세요.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습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합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 그날이 가까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모이기를 패해. 저녁 예배 굳이 저녁 예배 합니까? 의도는 좋아.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드리기. 저녁 예배하면 못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빨리 오후 예배 드리고 해결합시다. 그 의도는 좋아서 많은 교회가 따라갔지. 그렇게 믿고. 근데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도 코로나 이후에 없어진 교회 많아요. 언제만 한번 똑바로 드리자?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똑바로 드리자. 이런 교회가 많아요. 목사 정말 편하겠어. 일주일 내내 휴가 아니야. 그래도 사람은 많으니 사례비 많이 나오고. 요즘은 또 이런다니까요. 내가 신방을 가고 싶어도요.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가정들이 집에 목사를 드리는 걸 사실이거든요. 목사님 오는 거 싫어한대요. 목사님 너무 좋아. 예전엔 신방 다니는 게 바빴거든요. 한국교회가. 성도들도 막 어떻게 하다 목사님 지나가다가 우리 집 와서 냉수 한 그릇 먹고 가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목사님 오늘 어디 가나 이러고 보다가 자기네 집 안 들리면 서운해갖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김 지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막 이러고 뭐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기도 받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자기 유집사님만 사랑해갖고 거기만 갔다 오고 우리 집은 들리지도 않고. 예전에는 막 집이 서로 보일 때니까 막 그런다고. 사모함이 있으니까. 오늘 갈라 그랬지 오늘 그러면 그쵸? 이렇게 그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던 시절. 근데 요즘 목사 집에 오는 거 싫어해요. 오늘 저기 방문 좀 안 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깜짝 놀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쪽집을 떼. 네, 누구세요? 목사야. 했더니 가세요. 왜 가세요? 다른 교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교회 그 누가 그랬잖아. 내가 가서 쪽지 붙이려고 자전거 타고 열심히 가가지고 목도 너무 마르고 물 한 잔 넣어 먹으려고 탁 줘서 누구세요? 이러길래 목사요? 그랬더니 가세요. 물 좀 한 잔 줘. 가래. 지영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래갖고 왔어요. 예. 여러분 신방 안 받아. 요즘 기도해 주는 것도 싫어. 요즘은 귀찮어 막. 이유는 많아. 집안이 정리 안 됐고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뭐.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랬어.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해해줘.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농담 삼한 얘기지만 신방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편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가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어떻게든 모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도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받으려고 그렇게 애들 썼어요. 기도받으려고.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기도받으려고. 어떻게든 강단에서 목사님이 내 얘기 한번 나올까 싶어서 헌금봉투에 그런 얘기도 별표 이렇게 3개 쳐가지고 꼭 설교 시간에 말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전에 성경에서 성경 읽어 별표 3개 꼭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이래 내가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우리 그 딸내미가 오늘 이번에 나가가지고 뭐에 입사했는데 여러분 더 저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이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소리. 목사님이 말해주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꼭 말씀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막. 여러분 이런 욕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가 집에 오는 것도 싫어요. 멀리서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이러고 돌아가. 만나면 뭐 큰일 나나 봐.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성경이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와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 근거 1절이 어떻게 했더니 다 같이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을 주시더래. 모이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시대 풍조에 물들어서 뭐 이렇게 교회 예배가 많아 그러지 마시고 날이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뻤던 것이 그거예요. 세례 유례 없었던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건 날이 갈수록 모이기에 힘썼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저녁 예배 드리면 뭐 이렇게 부산난 교회냐고 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산난 게 아니에요.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같은 지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